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을 통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상황,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더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자비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은 유대인들이 굳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부러 피했었던 길이었습니다. 멀어도 불편해도 돌아갔던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아수르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었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는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살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피가 섞이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면서 섬기는 그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두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무시하고 피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을, 그리고 피가 섞인 그들을 무시하고 피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한낮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더운 날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은 웬만해서 금지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일부러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 선선한 날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인데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첫째로 그녀를 피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그녀가 일부러 그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낮이라고 하는 그 시간,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했었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진짜 목이 마르셨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쌓였던 그 벽을 허무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마음의 벽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벽을, 죄가 많다고 여겨졌던 사람과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사이의 마음의 벽을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그 벽을 허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목마른 삶을 끝내러 오셨습니다. 이 목마른 삶은 우리가 물을 마셔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마음의 공허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속에는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영원한 만족, 예수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의 그 공허함이,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힘든 상황이 원만해지면, 괜찮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비어있고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계속해서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셨습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마음이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무리 채워도 금세 비어지는 이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마음에 공허한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정래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이어서 정상훈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자녀 도훈, 도연이가 사랑받는 밝고 정직한 자녀로 자라기를,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정상훈 집사님에게 맞는 대학 교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이 가정이 예배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또 속한 목장 식구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